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12번째 시간 오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장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드라마로 읽고 있죠. 1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창조의 이야기, 2막은 반역이 일어난 타락의 이야기, 3막은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구속의 시작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막간에서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신구약 중간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막은 왕의 오심으로 구속이 성취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5막에 이르렀습니다.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는 교회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는 교회의 선교 이야기는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이고요. 장면 두 번째에서는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면 1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과 다시 오실 때의 사이의 기간은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정복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새 시대가 도래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아직 잔치가 시작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가 이 선교를 감당하는 시기, 이 잔치에 초청하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두 번째 책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30년 동안의 기간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과 대비되어서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부어주시는 일이죠. 어떻게요? 그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세상의 구원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주로 성령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성령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분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제자 공동체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이야기의 제2부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을 통하여 교회에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구원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당시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와 역사적으로 연속선상에 서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역시 이 선교를 수행할 임무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한 날은 의미로 보면 대관식과 같은 날입니다. 메시아가 온 창조 세계와 온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날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쪽 하면 의자가 3개 놓여 있는데 가운데 하나님이 앉으시고 우측에 그리스도가 앉은 것처럼 상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최고의 권위와 영예가 있는 자리다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놓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쪽에 놓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다 왕국이 크게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대관하신 날입니다. 내용으로도 봐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생사와 역사와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신 날인 거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 그 이름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흔한 말이었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죠. 가장이 자기 집 안에서 자기 집을 다스리는 주였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주였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주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예전에 로마 영화들 보면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인사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은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치 독일 제국에서 하이 히틀러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가져다가 카이사르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카이사르가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입장은 로마의 권위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겠죠. 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원수들이 누굴까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 그가 누구이고 어떻게 정복한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원수와 그 정복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진짜 원수, 정복의 대상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 정복의 대상은 악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가 예수님이 정복하고자 하는 원수였죠. 정복의 방법도 그래서 군사적 힘을 통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랑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정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서 원수를 정복하는 것은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지막 때에 그 종 메시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 영을 부음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쯤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대절기 오순절은 두 가지 독특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순이 10일이니까 50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날은 그들이 뿌렸던 열매가 첫 번째 수확하는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의미는 온전한 수확을 기대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세기부터 그들에게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오순절에 그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는 그 영이 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성령의 임재의 두 가지 표지가 그림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가 바람입니다. 이 루하으라고 하는 이 바람의 단어는 에스겔의 마른 뼈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 비유하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를 뜻하는 이 바람이 바로 루하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바람은 새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새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같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의 불기둥을 상상하면 그 의미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런 의미에서의 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에 또 다른 표지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양한 언어, 즉 성경에 표현하면 방언들입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바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밖 모든 민족에게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사건은 요엘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이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새로운 회심자들을 데려오시고 사도들과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교회 안팎에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성령이 공동체를 형성하시죠.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공동체를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참여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할 때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나누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와 도래할 그분의 나라에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성령을 받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공동체 안으로 죄사함의 복을 가져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 가지 분명한 특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이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표정이 나타났고요. 정의와 자비가 실현되었고 기쁨이 있었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표현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이스라엘에 나타난 구원에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오는 일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외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것이었죠. 그러나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원을 둔 구약과 연속선상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연속선상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흩어졌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영을 부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는 12지파를 만드시고자 했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모으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확장이 되어져 가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때 중심의 인물이었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스테반과 빌립 같은 집사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땅끝에 이를 때까지는 바울이 중심을 잡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산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사역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사역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러한 증거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들의 말로 설명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수의 제자를 모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퍼져나가게 됐던 것이죠. 먼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첫 단계였던 거죠.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데요. 베드로의 복음 선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무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무리들이었고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해하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당황해하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적대적인 반응과 고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적대적인 반응과 고난, 여러분 낯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적대적인 반응과 핍박을 했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함에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요. 5장에서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반대에 직면한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계속해서 담대함과 권능을 주시기를 주님께 구해요. 어려움이 없게, 핍박과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계속해서 담대함과 권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인간의 반대가 복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복음 증거는 공동체적 삶에 많이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공동생활에 위기가 처했을 때 왜 그토록 단호하게 사도들이 일을 처리했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식사 공개를 받지 못할 때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경건하고 성령의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맡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별히 7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 그것이 매우 위대하고 단호한 그들의 결정과 판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공동체적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복음 증거와 신자 공동체가 모인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일이라고 하는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라고 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대에서도 증인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었던 이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데요. 복음의 확장은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책임도 사도에게서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들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 8장에 보면 빌립, 그리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갑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 그 결과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흩어짐을 사용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는 사실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울의 회심과 부르심, 이것은 이렇게 교회가 박해 시기를 겪으면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향한 사내들인의 박해를 주도했던 사람이었죠. 그날도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다메섹을 넘어 여러 회당에다가 공문을 전달할 목적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소환할 권한이 있는 주인이시죠.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도 고통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택함받은 도구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욥바라는 도시에서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봐요. 부정한 음식이 담긴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받아서 먹으라고 해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3번에 걸친 환상에 의해서 먹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가 거부감을 느꼈던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음식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방문하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보냄을 받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에게 베드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과 이것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세례를 받고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대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증거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를 출발점으로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을 보낸 선교 프로젝트의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계획적 사역, 계획적 선교 사역의 최초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지도력 안에서 복음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는 체계적인 확장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선교사 바울의 전과 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에 이전은 매우 다른데요. 무자비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사도행전 특별히 13장 이후에 복음 이야기의 중심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13개의 서신서가 있는 것만을 봐도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선교사에게 주인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바울을 도구로 하여 성령이 주도하는 사역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고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 전함을 막으셨고 바울에게 충만하셨고 위험을 경고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3번의 여행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교 사역의 전략은 가는 곳마다 새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의 목표는 아주 뚜렷했는데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가르쳤고요. 공동체 성장을 책임질 리더십을 세웠고 성찬을 제정했고 신실함을 지키도록 방문하여서 격려하였고 서신을 보내서 그런 것들을 더욱 깊이 가르치곤 했습니다.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은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기 위해서 소아시아, 그리스, 마게도니아로 3번의 여행을 하는데요. 1차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에 나와 있는 한 2년 동안의 여행이고, 2차 여행은 16장에 18장에 나오는 한 3년여에 걸친 여행이었습니다. 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헬라 지역을 여행하죠. 3차 여행은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 4년 정도의 여행이고 아시아 지역을 여행합니다. 4차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체포되고 로마까지 압송되는 그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당시의 이름으로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지역은 아시아를 계획했지만 결국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 지금의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여행하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3차 여행은 기존에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고난과 투옥이 이루어지는 4차 여행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번 주 함께 읽을 우리의 성경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번 주 함께 읽으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